말씀은 느헤미야 7장 57절부터 7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7절부터 7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5쪽.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 스바자 자손과 하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덴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서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도를 보물꽃간에 드렸다.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7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무더위와 또 갑자기 내리는 폭우 속에도 건강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더욱더 예수 안에서 영혼육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고난의 때 신앙 성숙을 더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언제 일어나던가요? 대부분은 생각으로는 보통 평안할 때 신앙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았고 더 기도했고 더 그때 갈급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인물들도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탁월하다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 때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달플 때 신앙의 성장을 이뤄낸 거죠.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지현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오후에 모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모신 아마 선교사님이나 또 간증하신 분 중에는 가장 큰 충격을 또 가장 큰 감동을 주신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그 동생이 서울대 법대 다녔는데 교통사고로 그만 일찍이 죽었어요. 얼마나 가족이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 몸에서 나온 아들 둘이가 그리고 전도 작창한
서울대 법대생 동생이 교통사고로 머리가 빠개져서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또 그것도 교통사고가 잘못 이렇게 기록이 돼서 가해자가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 정말 세상을 원망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이 지현호 선교사님은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든 세상이 다 싫은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엄마까지도 고통이 왔는데, 그런데 그때 신앙에 극적인 전환이 있어서 어머니가 보여준 신앙, 그런 고통에도 어머니는 우리가 2배로 기도 안 해서 그렇다, 4배로 하자, 더 힘든 경우는 4배로 기도하자.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1번 드리고 2번 드리고 기도할 거 2배로 더 늘리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도 점점 신앙이 자랐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끊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억울하다 생각하지. 엊그제 큰순말건생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목사님이 한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간증을 시켰어요. 우리가 한 8명 앞에 앉았는데, 8명 앞에 앉아놓고 교인은 한 10명이 대낮에 10시에 다 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세팅을 잘 해주려고 전 성도는 아니고 대표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한 부부가 간증을 하는데, 여성분부터 먼저 간증을 하는데 젊은 분 같았어요. 그 약물에 중독돼서 최고의 약물을, 엄청나게 약을 복용 안 하면 하루를 버티기 힘들고, 당연히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술도 먹고 알코올 중독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미워서 남편을 죽이려고 결국은 이혼을 하고, 이혼한 기간 동안에 남편은 불안정서가 또 있어서 이 여인이 참 준 상처가 많았겠죠. 서로가 막 으르렁거리고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모임인 행복 모임을 딱 하면서 약이 좀 줄어들고 약물을 끊고 나중에 알코올 끊고, 이혼했던 부부가 서로 같이 합쳐서 살고 자녀 둘이를 좀 믿음으로 키워서 이제 여성분은 권사가 되고 남편분은 하여튼 2분이 막 목사님과 함께 24시간 같이 있어요. 이사도 이루고 좋은 이제 일도 생기고. 그러면 이게 저는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묻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 목사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그게 마지막 소망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이런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혼한 사람들 천도로 해가지고 자기 셀을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안 된다. 쑥 불신앙 같아요. 전부 목사님 잘못입니다. 이것도 전부 불신앙 같아요. 아니, 이혼한 가정,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간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무슨 누구 탓이니 안 된다느니, 여러분, 이게 너무 불신앙적 모습 아닐까요? 57절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봐도 솔로몬 신하들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아시잖아요. 넘치긴 넘쳤습니다. 성전도 좀 황금 덩어리로 만들고, 솔로몬의 명성은 그 시대의 모든 근동 지방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솔로몬한테 붙어가지고 우리 결혼이라도 시킬까. 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부인이 1000명이나 있어요. 1000명이나. 전부 그거 계약 결혼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솔로몬한테 붙으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자손들이 지금 포로 생활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온 거예요.
이제는 포로 잡혔다가 이제 고국으로 귀환할 때 몇만 명 안에 이제 겨우 들어가지고, 그때 솔로몬 시대 때 한 유다족 속만 한 100만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겨우 들어와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여러분 느헤미야를 가장 잘 도와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지금 이 솔로몬 자손들이 이제 뭐 몇 사람 안 남았는데 신앙은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해가지고 지금 성벽도 짓고,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이 지금 포로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쫄딱 망한 집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옛날에 영화는 다 떠나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뭐 솔로몬 왕의 자손들이네 이러지도 않고, 돌 갖다 옮겨라 그럼 돌 갖다 옮기고, 옆에 칼을 차고 잠도 자지 말고 지키라 그럼 지키고,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 청년들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오면 힘들면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 좀 하이소. 새벽에 나와 있어. 가면 목사님 뭐 천하도 모르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도 직장 갈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래 봐서 그래 보는 건데, 저는 새벽에 7시 출근하고 밤 11시 12시에 퇴근했는데도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래 보니까 알겠더라. 그때 그 전에 몰랐던 신앙의 참맛, 그 전에 정말로 잘못 살 뻔했던 그 삶의 길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경험이 있고, 20대 때 30대 때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건데 안 들어요. 자기 좋은 것만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저 이야기가 아니고 간증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해서 역전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역전을 이루어주시니까, 합력과 선을 이루어주시니까. 여러분, 성도는 고난의 때에 더더욱 기도하고 더더욱 예배 잘 드려서 말씀 잘 봐서 신앙의 성숙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도 너 예수 믿냐? 아니요. 그럼 살려줬습니다. 너 신사참배 할래? 예. 그러면 이 신앙생활 하는 거 허락해 줄게. 6.25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회색 신앙이 많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학교에도요, 저 가보니까 경일여중 물어보면요, 한 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요. 제가 한 5, 6년 전에 들어가면 그래도 한 3, 4명은 있었어요. 교회 다니라고. 지금 한 명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너 예수 믿니? 교회 다니니? 이단만 이제 대답합니다. 신천지만. 예, 저는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아니면 근처에 다니는 아이들, 자기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도 제가 뭐 캠퍼스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거의 초토합니다. 초토. 자기 복음을, 자기가 가진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내가 달려갈 길,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안 여겼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나는 생명하고 복음하고 비교해서 붙잡으라 그러면 생명은 저 밑에 땅바닥인데 치고요. 저는 복음을 붙잡았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다 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이. 바깥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61절에 보면 이 가문이 좀 불분명한,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소개돼요. 포로에서 돌아온 건 확실한데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확인 불가예요. 확인 불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여러분 신앙은 평상시에 증명이 돼야 어려울 때 진짜 됩니다. 평상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게 확실히 하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면접 질문이 이거예요. 면접 질문. 당신은 나중에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순교가 된다라고 되고 안 되는 사람이 만약 탁 되고 무조건 된다라고 되고 그렇습니까? 순교는 힘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람 앞에서 내가 그때 순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교가 될까요? 또 반대로 순교의 상황이 지금 눈앞에 딱 왔는데 그 목숨 던지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되느냐? 제가 면접 끝나고 나올 때 생각을 해봤어요. 평상시 순교의 각오를 무장 안 하면 순교가 되겠나?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평상시 주기철 목사님이 세운 이 장로신학대학교에 평상시 그런 질문을 이런 신앙인처럼 하고 있어야 마커스가 있어야 돼요. 마커스. 찬양단 마커스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로 살자 이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신앙을 보면요, 야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직장 다닙니다. 직장 다니면서 찬양사역하고, 그 여자 인도자는 정말 아기를 못 낳는데 암이 걸렸는데 지금 간증하고 노래 짓고, 우리가 보통 하는 CCM 노래들 엄청 그런 찬양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회색지대 딱 둬가지고 세상 반쪽은 반발은 저쪽, 한쪽은 교회, 요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증명할 기회를 상실하고 적당히 숨기고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헌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큰 목회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는 그런 소수의 믿음이 강한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목회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사실 힘듭니다. 그렇게 이끌어내기가 힘들어요. 하반기부터 양육을 하고 행복 모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오셔서 복음을 제대로 무장하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 얼굴 보니까 행복한 교회는 소망이 있어, 이런 교회 좀 만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마지막 시대 그런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앞에 소개한 큰순말근생 교회 이런 부부들처럼 강력하게 복음 전하고 인생을 역전시켜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 여러분이 신앙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탄탄한 신앙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저력은 성도의 숫자보다 성도의 충성심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러분 1차 오늘 기환자 수를 쭉 평가해 보니까, 개수를 해보니까 총 42,360명이에요. 42,360명. 당시 남유다의 성인 숫자가 약 1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는 수십만 명, 약 20만, 30만이 잡혀갔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는데, 돌아온 사람은 불과 고작 42,000명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100만 명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으면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수, 눈꽃만큼. 여러분 교훈이 뭐냐? 교회의 저력은, 교회의 힘은 성도의 수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공사하는데 비가 와도 목사님 비가 쏟아지는데 비 안 셉니까?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 다 챙겨야 됩니다. 목사가 사찰도 아니고. 그래 모든 지금 떼가는 일들, 더워도 청년 몇 명 불러가지고 이거 좀 봐봐라, 가봐라, 나도 가볼게. 또 일하고 하다가 또 저 사람 섬겨야 되고, 여러분 오만 가지 이렇게
교회를 내 집같이, 내 살림같이 생각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진짜 참 소수입니다. 누구누구 성도님이 한번 좀 가서 저분들 수고하는데 더운데 커피라도 한 잔, 겨우겨우 전화해가지고 섬기면 정말 눈물이 팍 왈칵 쏟아질 정도로 고맙습니다. 진짜. 여러분, 충성된 제자가 되어 정말 제자 삼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교회, 이런 저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오늘 67절부터 73절까지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잘 살아가게 됐다, 또 예물도 드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충성됨을 보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